복된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좋은 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아니하며 졸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그의 즐거움은 오직 야훼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이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대에 견디어 서 있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무리 가운데 서 있지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을 야훼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길을 걸어간다는 표현이 물론 동양이나 중국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써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중국에 먼저 왔던 영국의 타마스 선교사가 원문과 중국 성경을 참고로 해서 한글로 처음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쓰여졌던 대로 길이라고 그대로 썼습니다. 또 어떤 번역들은 도라는 말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쓰는 언어인 히브리 말에 있어서는 그러한 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궤적,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전체를 뜻하는 것이 길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히브리 문법과 똑같습니다. 복되다 너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산비탈에 다 모였을 때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자칫하면 마치 그리스도교는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땅땅 벌 내리고 착한 사람은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너희 조상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할 때 후손들의 대표로 약속을 한 게 있었다. 그 약속이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날이 온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상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할 때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그분과 그의 아내가 어겼을 때 따라온 결과는 정당합니다. 왜? 당당하게 하나님하고 아담이 그의 아내가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분들이 지켰더라면 복된 사람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완전한 자리로 들어가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며 사탄의 모든 악한 영들의 괴략을 깨뜨려 보고 그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사도 바울은 2장에 너희들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조상 잘못 만난 탓이다. 이겁니다. 조상에게 약속대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따른 약속에 따른 벌이 와서 그게 하나님은 진노의 모습으로 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과 육체가 끊어져 버리고 또 끊어진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영적 죽음의 결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 20여 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국도를 운전하는 가운데 언뜻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UC 샌디에고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다.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사람들이 대처하는지 죽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극복하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저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가운데 자그마한 불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졌다가 그게 오해가 생기고 해결이 안 나고 서로 보기 싫어하고 돌아설 때 미움은 사랑한 만큼 더 깊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은 고통이 들어있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복하려는 마음까지 들어간 미움이 가득한 복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아직까지 그 어긋난 끊어진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다시금 사랑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죄 없던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거는 복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한 겁니다. 복되다. 과연 누가 그러면 복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된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복된 사람들이다 하셨고 영적으로 유대인과 같은 저희들에게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1절은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화를 받는 자리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버리, 중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데 있다가 건짐을 받아서 빛 가운데 왔더라도 그대로 둬버리면 다시 어둠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랬기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미움과 증오와 오해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리와 보복하려는 원수 갚으려는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복된 사람이 뭐냐? 옛날에 한국에서 새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인사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자 되세요. 막상 부자 된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왜? 더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진 것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 하고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가진 사람일수록 적어집니다. 그러니 물질이 이게 복되는 근원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 9년도에 터졌을 때 전 세계로 은행계가 다 무너졌을 때 독일의 몇 번째 가는 재벌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가진 것을 다 놓쳐버리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복된 사람은 옛날의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모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거기로 가지 말아라.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부정적이죠. 명령인데 부정적으로 먼저 합니다. 왜? 그대로 두면은 어둠의 너 습관대로 가니까. 마치 동물의 습관처럼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어떤 점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의 부모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자기 새끼들을 무조건 챙기는데 사람은 자기 새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사람만큼은 동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둠의 모습으로 두면은 본성대로 돌아가 버리니 그것을 깨닫고 첫 번째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을 먼저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인들과 가다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아예 작당을 하고 의논하려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죄의 원리고 과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열매를 맺기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복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이프티 핀 성령님께서 카운슬러로 그리고 위로하시는 선생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옛날에 어둠의 길로 그대로 가다가 어두운 젖어 있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서서 이야기하다가 그들과 아예 자리에 앉아서 같이 잔도 기울이며 의논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순종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좋은 대로 그 길로 들어가지도 않고 서서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예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잔을 기울이고 노닥거리지 않는가?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율법에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 66권의 안에 들어있는 책에 있는 말씀에 있다. 그게 즐겁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든 웹사이트를 찾아가든 아니면 TV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연극을 보든 그게 가장 그 순간에 자기에게 즐거움이라면은 이건 복된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너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신을 두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폭 빠져버려서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을 때에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2번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즐거움은 야훼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율법에 있다는 표현은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분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건 글자를 몰라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자기 손에 책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파파이러스 만들어 새겨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회당이나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귀로 들어서 아는 것뿐입니다.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서 어떠한 어둠의 사람의 귀에 기울여 그 길로 같이 들어갈 때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인원하려 할 때 성령님이 나하고 인원하자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서 인원을 성령님께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로 가는 길을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지 하고 이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처럼 기억을 주셔서 저희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기로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적응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응이 잘 되어져야 되고 이 원리도 적용이 또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는 그 비결은 2절 때문에 1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가니까 어떤 일을 하시느냐? 3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서 잎사귀가 잘 나오더니 열매를 맺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더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에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집에 돌아올 때에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6장에도 그리고 11장에도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가서도 잠언 기자는 22장 6절에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 그러면 그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될 때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순종하는 부모가 있을 때
거기에 열매 맺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첫 번째는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던가요? 말씀에 푹 빠져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도록 기쁨이 넘치게 말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게 잘된 사람,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편지를 나의 참 사랑하는 자여 하고 쓰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럽니다. 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in good health,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노 목자님이 그 개인 한 사람을 영혼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범사에 그가 prosper,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에 빠져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 노목자의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이고 또 그 기도에 대답으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새 첫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 끝나거나 우리 일생 중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는 6절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다 아신다. 그 약속을, 칭찬을 기억하고 복된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갔는지를 오늘 점검하는,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꺼이 따라가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고아처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시시때때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덕분에 말끔히 없어진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